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은 시일까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좀 추정은 가능합니다. 내용상 다윗이 배신을 당해서 속상하고 답답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 오늘 시편 35편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요 주보를 만들면서 오늘 시편 35편을 한번 쭉 보고 이 13절 뒷부분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겠지.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 제 생각하고는 정 반대의 뜻이더라고요. 11절부터 16절,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 즉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12절, 그들이 지금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아서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 혼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지금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 황당해서,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윗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다윗이 아끼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친히 금식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내 살과 뼈를 깎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영혼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 내 기도에 그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구나.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돌아왔구나. 배신당한 다윗의 아픔과 허망함입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나는 자기들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쩜 지금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내 형제처럼 그들에게 대했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머니 상당에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입니다. 마치 불량배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나이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은 기뻐서 서로 모입니다. 세상의 불량배들처럼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찢고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있고 나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소리를 다 듣는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들이 연회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허탄하게 조롱하는 자들처럼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번역을 공동번역 성경이 제일 잘 번역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악한 증인들이 일어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물으며 선을 악으로 갚고 이 목숨을 노렸사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자루옷 걸치고 심신이 다 닳도록 재개를 하며 기도에 또 기도를 거듭 올렸고 친구처럼 동기처럼 빌어주었으며 굵은 제복을 하고 모친 상이라도 입은 듯이 슬퍼했사옵나이다. 내가 넘어지자 그들은 오히려 깔깔대며 모여들고 모여서는 느닷없이 때리고 사정없이 찢사옵니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가장 측근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족들이나 부하 장수들 아니었을까요?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이 오늘 시편 35편이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배신이 너무 깊고 아픕니다. 또 어떤 학자나 목사님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날 때 그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가 가장 맞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상황을 보면 또 이 정도 배신의 깊이면 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측근이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을 합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많이 돌아섭니다. 또 치명적인 배신 중에 하나가 최고의 모사이며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였고 한평생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던 지혜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아내, 현재는 아내가 됐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배신의 핵심은 아들이고 주역들은 자기가 믿었던, 키웠던 신하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어쩌면 자기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아히도벨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다윗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허무해서 어디 하소연하거나 말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제가 조금만 이렇게 나눠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원수들, 지금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 원수들, 너무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간구이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심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2절 3절 하나님의 손에 방패를 드시고 손방패를 드시고 창을 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큰 싸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쩐지 다윗에게 힘과 패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은 좀 달라요. 나를 강하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힘찬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은요, 1절에 나와 함께 다투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옵소서, 2절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3절에 나를 쫓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4절에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혹은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파멸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승리를 달라고도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도망을 가기는 가지만, 지금 자기와 싸우는 적이 누구예요? 다윗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패하거나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들을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실 다윗은 너무 쉽게 빨리 왕궁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너무 빨리 도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합니다. 허둥지둥 도망하기에만 바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너무 뜻밖의 일이었고 경황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칼을 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떨렸거든요. 어쩌면 다윗이 칼을 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다윗은 이때 기도하면서도 저들을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믿었던 신하들이기 때문에 칼을 뽑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허망했겠죠? 그래서 실제 다윗이 압살롬하고 직접 싸우진 않습니다. 자기 장군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압살롬하고 싸웁니다. 요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적을 이기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적장을 죽이지 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압이 기회가 됐을 때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 압살롬을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한없이 슬퍼하며 웁니다. 어쩌면 정말 진퇴양난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한 말씀 속에 다윗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사람이 전쟁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전력을 분석해야 되겠죠? 아군과 적군의 군사의 숫자, 혹은 무기의 상태, 장수들이 어떤 장수인가, 군량과 보급, 또 상황의 유분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분석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명장이었지만, 용감한 장수였지만 다윗은 늘 단순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늘 한 가지만 살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자, 오늘도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내 구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내 편이다. 지금 답답하고 힘든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승리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2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의 삶과 전쟁을 살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살폈고,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됩니다. 그 옛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력을 분석합니다. 골리앗의 등치를 보고, 적군의 숫자를 보고, 적군의 무기 상태를 보고, 우리의 체격을 보고, 우리의 숫자를 보고, 적군의 장수를 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전력은 너무 센데 우리의 전력은 너무 약하니까 칼을 뺄 생각도 못하고 돌격할 생각도 못하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욕하는데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력을 분석하니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거든요. 그게 사울과 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전력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그러면서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다윗은 뭐였어요?
골리앗의 등치가 보이지 않았고, 골리앗의 칼이 보이지 않았고, 블레셋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고,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됩니다.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만 여러분 편이면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실래요? 양복길 권사님 진짜예요? 가능하세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적들이 세도?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다윗은 이거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세요?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거하시는데, 저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태평한데, 괜찮던데, 염려 없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전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면 큰일입니다. 그죠? 예.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요. 하나님이 저쪽에 계세요. 그럼 이거는 문제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요, 내가 아무리 현찮아요, 내가 보잘것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미련해요, 둔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진짜 지혜로운 기도 같아요. 그죠? 다윗 칼을 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부하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고 싸움을 하면서 다윗이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납니다. 아둔한 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한 줄 알고 우쭐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옆에 블레셋이 전군을 모아서 두 차례 크게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두 번 싸웁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워라. 예, 하나님. 나가서 싸워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합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또 묻자와 가로되. 뭘 물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냥 싸우지 말고 저 뒤에 군대를 숨겨놓고 있다가 뽕나무 숲 위로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군대는 숨어 있었는데 뽕나무 숲 위로 군대가 움직입니다. 어떤 군대겠어요? 하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군대가 나가니까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블레셋을 먼저 칩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정됐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냥 그 뒤로 따라만 가면서 승리를 거두기만 합니다. 너무 큰 승리를 거둬서 그 뒤로는 블레셋이 덤벼들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내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였고 항상 천사들이 움직였구나. 모든 전쟁에서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서 승리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전쟁에 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7절, 2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다윗은 끝까지 칼을 들고 끝까지 손에 피를 묻히면서 끝까지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가 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의 군대가 나와서 싸워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어디에서요? 의인들과 함께 기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고 그의 혀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서고 싶었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실제 다윗은요, 젊었을 때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그의 손에 힘이 있었지만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위해 힘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싸우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들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 우린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제가 어제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목사님을 뵀습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첫 목회할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인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만나서 맨날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매달 또 지원도 해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제 반갑게 하루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사님도 의도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박혀버렸어요. 이 목사, 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진 찍는 얘기하다 얘기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을 잘 안 뽑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사람은 카메라 잘 안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느라고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 목사,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을 잘 안 뽑는다?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칼을 안 뽑더라고요. 그냥 예배자로 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일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섰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다윗은 온전히 섰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